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종의 입술로 나누는 것은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친히 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 가운데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공기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의외적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사회의 세금 문제까지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 교회가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쓰는 경우를 보는데 저는 그것은 합당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반세겔의 성전세에 대한 말씀의 근거 구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무릇 계수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출애굽 중에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율법 중에 한 부분이 성전세 반세겔을 낼 수밖에 없는 근원 구절이 됩니다. 이 성전세는 단순히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본래의 의도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속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을까요? 당시 출애굽되었던 사건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에게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바로 그 속전.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같은 액수인 반세겔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거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같이 동등된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전세의 구절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성전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싹 옆으로 비켜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5절에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세 받는 사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르시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로 고민하면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제자뿐만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그 일의 수습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여유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깜짝 놀래킬 거 알고 걸러가는 사람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에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도 놀라지 않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지하시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찌 풀어야 할지 방법까지 쥐고 계십니다. 간혹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있는데 왜 죽어? 그렇게 해서 계속 주무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붙잡으러 오는 그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당황하지만 그때도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의 측면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왜 피해 가셨는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논쟁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실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과 부대낌이 없게 되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성전세를 내고 안 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로 가닥을 잡으시고요, 성전의 주인 되시며 아들 되시는 것으로 논쟁하지 않고 피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들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해서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다급하고 번잡한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느니 반석에서 물이 났느니 물이 포도주가 됐느니 예수님이 머리를 걸었다는 것, 이런 것들, 성경의 이적들은 설명으로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 없는 사건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은요, 쓸데없는 소모전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곧 은혜가 없이는 이런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 광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때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너희들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한 지 3년이 다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문제를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으셔서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똑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알고 피하는 거랑 몰라서 도망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금지시킨 것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도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 논쟁을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상대방을 이해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하자 하고 그냥 너랑 그걸로 논쟁해보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하고 그 피하는 건요, 더 큰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뭐고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진척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다가 이를 쫓아오는 무리들을 확 에워싸서 승리해 버린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은 그것보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소모전을 피하십니다. 앞으로 닥칠 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여서 그 다음 거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두 번째로 묵상하게 하는 것은 27절입니다. 신앙인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왜 이렇게 피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죠. 별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할로윈 데이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할로윈 데이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보는 시각, 즉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른 문제라면 그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다투고 그리고 분열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쓸데없는 일로 갈라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묻지도 않을 장로니 집사니 되는 문제로 왜 교회와 다투고 나갑니까? 교회 디자인을 하는데 바닥을 빨간 카페트인지 초록색 카페트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로 다투고 나아갑니까? 피아노를 밑에 놓는 게랑 위에 놓는 거랑 뭐가 구원의 문제 있다고 이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난장판을 이룹니까? 음식을 하는데 이걸 하느니 저걸 하느니, 네가 하느니 내가 하느니, 내가 칼을 잡느니 네가 도마를 잡느니, 이걸로 왜 싸워가지고 교회들이 그 난리가 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섬겼던 20년 동안의 이민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들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잃어버린 영혼 가지고도 지금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가치 가지고 그런 걸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누가 많이 먹니 적게 먹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먹어서 비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 거 남기세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대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로 실족한 사람들은요, 선입견이 완전히 강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고 교회에 나오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대상으로 보시면서 받아들이시고 참고 넘어가실 수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먹는 문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잠시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황제가 추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지켜지고 있었는데, 다시 그 모든 것이 해결돼서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던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배 끝나고서 돼지고기를 먹네, 삼겹살을 구워 먹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회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유대인들만 나오는 교회, 이방인들만 나오는 교회들로 최소한 8개 이상의 교회가 반쪽이 났던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신 게 로마서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도시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고기 먹지 말아도 된다. 자,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역항으로서 아주 번창한 도시였고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은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관용구적인 언어인데, 다른 의미로는 고린도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놈, 이런 뜻이에요.
야, 고린도 사람 같이 살지 마. 이거는요, 우리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깡패같이 노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에 관용구가 그 당시에 유행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의 극치에 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산 위에 가장 큰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통하여 그 고린도 사람들의 반수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이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프로디테 성전 신전에 당시에 창녀로 일하는 여자들만 1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쪽으로는 항해의 신이라고 불리는 멜리세르데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요,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는요, 예술과 음악의 신이라고 부르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결혼과 가정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세라 여신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큰 신들이고요, 여타 신들의 숫자는 말로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전에 예물로 고기가 바쳐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기를 그 신전의 사제들이 먹을 양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양들은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고린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육고기들은 99.9%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왔던 물건으로, 고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주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그럴 경우면 나 아예 안 먹겠다,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면 안 먹으면 되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먹는 음식이 나의 마음이나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었던 기억 있으시죠? 이미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거나 흔들리게 될까 봐 바울은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전세를 걷는 자나 혹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예 그 선입견을 꺾어내시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과 연약한 신앙인을 위해서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것은 피하고요, 나쁜 것은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담배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담배를 핀다면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들이 보기에 넘어질까요?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겠죠. 그 가닥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양보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에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또 이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딱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 쭉 묻다 보면 우리 먼 이모가요, 저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는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시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생깁니다. 희생이 없는 구원의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에 희생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27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자,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고기 잡을 때마다 입에서 돈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고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십니다. 참 이게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기왕 잡히는 물고기 입에 금알을 물고 있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12광주이나 남기신 그 넉넉함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한 세겔이 뭐야, 그래도 한 달란트는 너무하지, 34kg의 그 물고기가 물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좀 어마무시한 것을 물고 있어서, 다이아라도 물고 있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풍족한 삶을 좀 누리면서 십자가 달리시더라도 좀 그렇게 가시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번째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를 9절에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왕창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썩어서 냄새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많은 것이 쟁겨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서 주어진 게 우리 교회 피아노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어머니랑 대화하는 중에 그래? 유찬이네 교회 피아노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걸로 그거 피아노 사게 하지. 그렇게 하고 흘려버리신 거예요. 왜? 돈이 항상 굉장히 많이 도시는 분인데 갑자기 들어온 돈은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90평생 살아오시면서 그 권사님은 깨닫게 되신 거예요. 이게 흘러갈 때 흘러가지 않으면 도리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다른 것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금방 깨우친 거예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하는 은사인 방법,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사용해서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보통 그물질을 하는 이유는 그물을 했을 때 물고기 낚시로 하면요, 기껏해야 바늘 2개 있으면 2마리 잡히고 끝나는데 그물질을 하면 수백 마리가 잡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부인 그가 낚시질을 잘할 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주특기이죠. 그러나 그 주특기에 예수님의 기적이 덧붙여져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능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들었으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에게 다가가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 지팡이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그가 없는 것을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곳에 결례에 따라 있는 2세대 항아리 되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또 다윗의 경우는 물맷돌을 잘 돌리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잘 돌리는 재능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하셨고, 그가 잘 타는 수금과 노랫가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시편이 들려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성전 건축을 할 때도 2사람의 아주 탁월한 기능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그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셨던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은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서부터 4절 보면 나를 어떻게 잘 아시는지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몇 가닥이 빠졌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도와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신뢰합니다.
전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가 쌓입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뺏기는데, 저는 사람을 만날수록 그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앗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 돼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려볼 때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제 성격으로 교단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맥을 통하여 또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시다시피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과테말라 올 때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중국집에 있는 한 여자를 통해서 내가 과테말라 가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주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 와서 제 상한 성대도 좋은 의사 만나서 싹 고치고 60이 돼서 다시금 성악계에 데뷔하는 느낌입니다. 아주 이상해 죽겠어요. 내일도 애국가 불러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간 하나님은 신비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처음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맡았는데 이 맡은 일이 누구나 처음 맡았을 때 자신 있고 활기차진 않을 겁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또 이 맡은 일이 잘 될까, 나로 인하여 이것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도우시겠다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나는 아니라고 피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일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썼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거의 모든 부목사님들이 하용조 목사님과 부딪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착 들어가면 1층에 왼쪽서부터 내려오는 길은 담임 목사님 방에서 내려오는 거고, 오른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길은 부목사님들이 있던 사무실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제가 있을 때 한 부목사님만, 전임 부목사님만 4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쫙 들어오다가 이쪽에 하목사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화르륵 하고 물고기 도망치듯이 다 도망쳐버리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무슨 일을 시켜요. 지금 하는 일도 많아 죽겠는데 또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식사를 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희들만 만나면 일거리가 떠오르세요? 왜 그렇게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참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어요. 최 목사, 생각해봐. 나 혼자 이 큰 교회 다 돌아볼 수 있겠니? 그래서 나는 매일 부목사를 묵상해. 평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할 때 가장 활기차고 행복해하고 효과가 났는지 그것을 나는 묵상해.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맡기는 것인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특기를 찾아서 사역도 굉장히 잘하고 나가서 목회도 잘하더라고. 근데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과 만나는데 평안함이 생겼어요. 왜? 내가 못 보는 나를 보고 묵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용처도 모를 경우도 참 많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것은 음향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어서 창고를 뒤졌는데 창고 안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음향기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향기기가 안 좋아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향기기를 다 끄집어내서 먼지 털고 닦아가지고 세팅해놨더니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오,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처를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이런 것들이 무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제가 메가바카를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사와야죠. 쓸 데가 없어도 사와야죠. 왜? 언젠가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했어요.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보다 즐겁고 온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가 가장 잘하는 고기 낚는 일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맡기에 주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보며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준비를 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